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1장 13절 14절 말씀.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의 행복이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충만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7장 말씀이고, 다시 하나님께서 선한 기회를 주셔서 금송아지 사건의 큰 뼈저린 교훈을 깨닫고 바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준비되어 시작되는 성막 건립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전의 말씀을 읽었다면 지루한 이야기의 반복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배경의 주위에 살펴보면 새로운 헌신과 열정으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친히 자기의 임재의 초소를 준비하는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조목조목,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경건의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을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자세한 규격이나 형상 같은 것들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례로 그림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언약궤 조각으로 궤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가 드려지는 그곳에 법궤 설립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 법궤는 여기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불려지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었던 만나에 대한 항아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여기 그룹으로 금으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여기가 속죄소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이곳에 좌정이 되어서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실체가 이곳에 거합니다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형상도 없습니다. 이방 신상의 신전 앞에 형상이 가장 거대하게 자리 잡고 중심에 서 있었지만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만 만나게 되고요.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이라는 표현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와서 피를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죄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시은소, 이런 표현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 지성소 바깥에 또 휘장이 쳐지고 한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서 여기에 분향이 차오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여기 제사장 사역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왼쪽에 분향 등대가 있고요. 분향단이 있고요. 떡상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떡상의 모양도 각기 다양하지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떡상을 이스라엘 대표해서 6덩어리 12덩어리가 들어지게 되고, 이 떡상의 기본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을 표현하는 어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 얼굴 앞에 교제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언약의 식사를 기억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 진설 병은,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갈아서 그것은 제사장의 양식으로만 쓰여지게 됩니다. 등대가 있고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오직 이 등대로서만 빛이 비춰지고, 제사장의 모든 사역은 이 등대의 빛을 통하여서만 움직여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향단인데 화면을 좀 길게 느리느라고 모양이 좀 넓게 퍼져버리고 말았습니다만, 분향단 형상이고,
이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이 휘장에다도 피를 뿌리는 제사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 건립의 시행 속에서 지금 지성소와 내성소의 언약궤와 속죄소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막의 몸체와 앙장막 지붕을 덮은 다음에 그 안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설립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돼 있고요. 말씀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기억해내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기억하느냐? 시내산 정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그 음성, 언약의 음성을 시내산에서 불과 천둥 소리와 하나님의 임재의 그 구름, 영광의 구름 사이에서 들었던 생생한 그 음성,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권능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24장에 가보면 그 가운데 백성을 대표해서 24인의 장로가 모세와 더불어 시내산에서 올라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먹고 마셨고 마치 총옥을 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뼈저린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지요. 하나님은 이제 이 성소에 자기가 거주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지만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나고 보고 듣는 거지요. 마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크신 속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알고 우리가 설교나 예배를 통하여서나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을 함께 듣고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신앙이 분명하십니까? 여기에 나타난 언약이란 말에 증거궤, 언약궤로 부르는 이유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금 만든 기물이 있습니다. 떡상과 등잔대와 분향단입니다. 떡상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지파를 대표해서 12개의 떡을 만들어서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갈아서 드리는 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언약 식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등잔대에 등불을 비춰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오직 그 빛으로서만 움직여져 가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빛을 하셨을 때 그 빛, 오직 그 빛 하나만, 그 빛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분향단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대로 향기가 올라서 그 앞을 가렸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전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어쩌면 이 분향을 통하여 인간의 죄가 가려지는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지만 이런 분향을 통하여 가려진 모습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부복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른 경배는 그 언약의 하나님과 빛으로 비춰진 그 빛된 역사, 떡상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언약 식사의 모습과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기도의 향으로서의 향단이 드려지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성막의 기국 하나하나 속에서 분명한 언약의 말씀과 시내산 임재의 영광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만 움직여지는 사역과 하나님 면전 앞에서는 식탁교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성만찬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언약의 피라 하신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만찬의 주가 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는 그 임재의 영광,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고해낼 수 있는 거지요. 너무도 잘 아는 대로 기도의 분향이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이 분향의 모습들을 기도가 준 하나님의 전전 앞으로 올라가는 영광의 모습, 계시록 8장에 가보면 이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흔히 말하는 하늘에 사무쳐서 진노의 불로 재앙이 쏟아지는 장면을 만나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가 이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는 것처럼 그 제일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기도가 우리에게 메아리가 돼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면전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를 여셨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서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자기 백성의 신음소리가 들려질 때 하나님의 심판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바른 예배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하여 그 임재를 묵상하는 선한 시간들이 이어지기를 바라고, 휘장이 찢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표상하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이런 전망을 통하여 여러분도 성막을 이해하는 하늘의 행복이 말씀의 부여함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